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590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찾으신 우리 모두에게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커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이 사람은 호세아 선지자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호세아가 어떻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지 알려주는 앞부분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건국 이후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마음 먹으셨는지를 알려주는 뒷부분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반란으로 왕들이 자주 바뀌는 혼란한 시대가 30년 동안 이어졌고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의 등장으로 전에 없던 규모의 위협을 받기 시작한 지도 10여 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되었는데 이것을 성공한 것으로 볼 때 유능한 장군이거나 유능한 정치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능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의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맞이했을 때 거의 자동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외교 감각을 의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일단 강력한 아수르의 공격을 피하려고 아수르의 신하로 복종하고 조공을 바칩니다. 하지만 자기도 왕인데 계속 아수르의 신하로 있지는 않으려고 이번에는 애굽, 즉 이집트 왕에게 줄을 댑니다. 자신과 자기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시의 정보를 최대한 분석하고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애굽이 군사적으로 도와주면 아수르가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신중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애굽이 아수르로부터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의 판단과 애굽 왕을 믿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의 군대는 호세아의 예측과 달리 금방 다시 나타났고 애굽 왕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호세아는 금방 붙잡히고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도 3년간의 포위 끝에 함락당했습니다. 대포가 없던 시절에는 성벽을 쌓고 안에 들어가서 버티면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위해놓고 못 나오게 한 다음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항복할 때까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서 함락을 시켜서 항상 성을 포위하면 몇 년씩 걸립니다.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국민 전부를 아수르 제국 안에 먼 영토로 옮겨서 정착시켰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다른 민족들을 정착시켜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신호인데 호세아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머리, 외교술,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였고 그 결과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호세아가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성경이 죄 또는 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유교나 불교의 영향 때문에 이것을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 혹은 죄는 다른 의미입니다. 시편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이 구절에 의하면 악인은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생각이나 가치관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즉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고 능력이 있어서 내 삶에 영향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입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런 죄를 안 지었어도요. 도덕적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나라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악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왕국이 처음부터 지은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을 둘로 나뉘어서 북쪽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 가문으로부터 떼내어 여로보암에게 넘기십니다. 남쪽은 솔로몬 후손들한테 계속 남겼고요.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는 처음부터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전부 중요한 절기 또는 하나님께 자기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나뉘어서 예루살렘이 이제 타국의 영토가 됐는데 그래도 계속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북왕국 국민들이 결국은 자기 왕조를 버리고 다시 남왕국으로 마음을 돌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이었습니다. 여로보암도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능함으로 머리를 씁니다.
그가 자기 머리로 생각할 때 이 문제에 있어서 당연한 전제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북왕국 백성이 남왕국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나라를 남왕국으로 통일하자.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여론이 일어날까 봐서요. 그래서 자기 나라 안에 성전을 대신할 새로운 예배처소를 만들고, 또 이왕 하는 김에 백성들이 찾아가기 편리하게끔 남쪽 국경 끝에 하나, 북쪽 국경 끝에 하나, 두 군데다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듯이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 절기도 날짜를 비슷하게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서 바꾸는 등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체제를 다 바꿔요. 그래서 정해두신 방법을 일부러 어기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면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었고, 그게 여로보암의 잘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이 방식을 되돌리지 않고 계속 유지함으로써 성경은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동일한 죄를 지었다고 평가합니다. 근데 그러면 여로보암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좀 쉽지 않아 보이죠. 딴 나라로 예배하러 가게 만든다는 게 왕의 입장에서. 근데 성경이 어떤 행동이나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로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성경 구절도 있죠. 피할 길을 내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구절도 이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로보암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인식이 모자랐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른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의 믿음이 충분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원래 왕이 아니었어요. 일군 감독관, 조정의 관리였는데 왕이 되는 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의 파도를 막 이렇게 일으키셔가지고 자기를 왕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셨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그 왕을 지켜주기도 하실 거라는 걸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도 자기 왕위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민심을 빼앗길까 봐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 나라에 따로 예배 장소를 자기가 마음대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범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감히 저지를 마음을 품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도, 그리고 첫 왕인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없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여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 결과 위기에서 재앙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는 첫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머리를 의지한 역사였고, 그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는 닥쳐왔어. 상황은 급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능력을 다하고 지혜를 짜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하는 모습, 우리 삶을 돌아봐도 종종 볼 수 있었던 모습 아닌가요? 다만 성경은 이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 그리스도인이란 우리도 종종 가는 길이 하나님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악한 길이라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여로보암이나 호세아처럼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의미로는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갑자기 생기거나 자라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수능인데 며칠 남겨놓고 갑자기 공부를 한다고
성적이 오르기가 어려운 거랑 비슷합니다. 평소에 해놔야 되죠. 평소에 작은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던 대로 머리를 돌리지 않도록 조금씩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고 또 그것을 연습해보고 같은 방식으로 작은 일부터, 간단한 일부터 하나님을 의지해보기 시작을 할 때 그것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나고 그러다 보면 점차 하나님을 건너뛰어버리고 자신의 머리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중요한 일에 맞닥뜨렸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과 호세아는 평소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도 평소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머리로 결정하였습니다.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 모두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우리가 우리 버릇대로 머리로 매사를 결정하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는 데서부터 성장하여서 점차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여 나중에는 중요한 일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한번 부르시고 기도해